얼반 필그림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계신 디아스포라 도심 속 순례자들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성령의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 처소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또 자유함으로 힘차게 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또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Hey church, welcome to Urban Pilgrims online service. We are so glad that you're with us. And today we want to praise and worship God with freedom. The scripture says,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freedom. Amen. So let's worship and praise with freedom of Holy Spirit, and let's declare our faith by saying the Apostles' Creed. 우리 모두 사도신경 하심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Saving us from our sin, giving us a new life. The love of the cross to set us free from the chains that hold us from the past. Oh Jesus, we lift you high, we lift you high with all our praise. Oh majesty, we lift you high, we lift you high with all our praise. Oh, we lift you high, we lift you high.
show us how close you are to us in every moment, and bless us with your heart to the people in this place of yours. Oh Jesus, we lift you high, we lift you high with all our praise. Oh majesty, we lift you high, we lift you high with all our praise. Oh Jesus, oh Jesus, we lift you high, we lift you high with all our praise. Oh majesty, oh majesty, we lift you high, we lift you high with all our praise. We lift you high, oh we give you praise. We give you praise. We lift it high. We lift it high.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고 우리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모두 함께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My King is coming, My King is coming soon. He will roll the clouds away, light of heaven bursting through. Oh, what a glorious day. My King is coming.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My King is coming. My King is coming soon. He will roll the clouds away. Light of heaven bursting through. Oh, what a glorious day. My King is coming soon. He will roll the clouds away. Light of heaven bursting through. And until that glorious day, my King is coming soon. He will roll the clouds away. Light of heaven bursting through. Oh, what a glorious day.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 내 삶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날 만지소서. 상한 마음을 드립니다. 주께만 드립니다. 굳어버린 내 텅 빈 맘에 식어버린 빈자리에 주님만 원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따듯이 주의 호흡 나를 가득히 주의 눈물 나를 적셔 주시네. 절망의 고개 넘어 소망의 언덕으로 날 이끌어 주시는 사랑의 끈으로만 날 붙들어 주소서. 주께 나아갑니다. 유일한 나의 소망 갈보리 언덕으로 성령의 불길만이 불길만이 날 타오르게 할 수 있네. 주님만 가는 길 성령의 탄식으로
절망의 고개 넘어 절망의 고개 넘어 소망의 언덕으로 날 이끌어주시는 사랑의 끈으로만 날 붙들어 주소서. 날 붙들어 주소서. 주께 나아갑니다. 유일한 나의 소망 갈보리 언덕으로 경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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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왕 예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왕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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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사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한 사랑. 절망의 고개 넘어 절망의 고개 넘어 소망의 언덕으로 날 이끌어 주시는 날 이끌어주시는 사랑의 끈으로만 날 붙들어 주소서. 주께 나아갑니다. 유일한 나의 소망 갈보리 언덕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의 마음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예수님. 우리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섭시다. 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잠잠히 구합니다. 오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소망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오 주님,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경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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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왕 예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왕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의 진실된 마음과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 성령님 내 마음을 적셔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 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나타난 그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심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채팅창에 그 묵상 질문에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올리신 분과 가장 늦게 올리신 분들에게 저희 교회가 더욱더 사랑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질문 답하신 후에 정은주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도심석 순례자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얼반 필그리스 교회의 정은주 전도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저번 주에 이어서 올 2021년도 한 해 동안 우리들이 함께 붙잡고 함께 연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는 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 되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함께 정말로 고민하고 점검하면서 지금 과연 나의 삶 속에 왕이 예수님이신지를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연습해 하는 그런 시간들이 올 한 해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다른 우리가 놓치면 안 될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일지 함께 한번 말씀을 볼 텐데요. 지난주에 읽은 본문 말씀은 사사기 시대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왕이 없었던 시대, 하나님이 더 이상 왕이 아니었던 그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반대로 하나님이 왕이셨던 그 시대, 이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이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직접 이 두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지도자에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볼 텐데, 자, 오늘 말씀은 이 신명기 17장 말씀입니다. 자, 이게 어떤 맥락의 말씀인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미 아셨구나 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들이 이제 왕을 찾을 것이다, 왕을 세우려고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부터 봤는데 14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
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하면서 그렇다면 그때 너희들이 어떤 왕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디테일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는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오늘 읽은 이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18절부터 19절 말씀은 이 이야기죠. 왕은 말씀을 늘 가까이 둬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데 그냥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이 20절 말씀,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은 그냥 여기 한 군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5장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도 이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후에 모세가 이제 자신의 리더십에서 물러나면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선포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보시면 여호수아서를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새롭게 이제 리더로 세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그를 이렇게 그에게 힘을 주시면서 네가 할 수 있다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자신의 이제 고별사를 할 때, 이제 리더십에서 내려올 때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에도 바로 이 이야기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자신이 세운 리더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 리더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대표하는 리더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고 가야 할 리더된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교회,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것은, 고민할 것은, 그렇다면 과연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이 무엇인가? 균형을 잃지 않고 균형을 잡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한번 반대의 모습을 생각해 보죠. 균형을 잃은 신앙의 모습들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함께 생각해 봅시다. 신앙이 균형을 잃을 때 굉장히 어긋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외줄타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외줄타기와 같습니다.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모든 사고 방식, 결정들, 인격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됐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균형이 없을 때 우리는 조그만한 주위에 그런 바람이 불어도 조그만한 사건만 일어나도 균형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신앙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수많은 것들, 요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복합예술이죠. 한 가지만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강조한다고 해서 말씀만 본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계속 읽고 말씀만 강조를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우리가 지식만 쌓이게 되고 그 지식으로 교만에 빠지거나 정죄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가 중요해, 기도만 강조하고 기도만 합시다 말하다 보면은
너무 영적인 것들만 강조하게 돼서 신비주의로 흐르게 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 활동을 너무 강조하고 교회 봉사만 해야, 교회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교회 일이 전부다 얘기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등한시하게 되고 가정을 소홀히 하게 되고 우리의 직장을 소홀히 하게 돼서 전혀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교회가 과연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들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대면 예배 중요해요. 저도 정말로 대면 예배 할 날을 너무나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면 예배만이 전부라고,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면은 그것은 이 대면 예배만큼 중요한 세상에서의 교회의 역할,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 역할을 등한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건데 그 균형을 잃어버리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버리게 됐을 때 그것이 결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사상이나 가치관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적인 사상을 갖는 것은 그것도 좋지만 그것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버리게 되면은 더 이상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말씀이 아닌 내 가치관이 되고 내 사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균형을 잃은 모습이 되겠죠. 무엇이든 극단으로 치닫게 됐을 때 우리는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신앙의 균형이라는 것은 먼저 신앙의 무게 중심이 성경의 어떤 일부 가르침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로 성경을 이 66권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연구하고 배우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신앙의 균형입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또 삶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놀라울 만큼 균형을 잡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앙을 우리가 성장시키는데 너무나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되게 모순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또 교리, 실천, 믿음, 행위, 또 구원과 성화, 십자가와 부활, 생명과 사망, 슬픔과 기쁨, 내세와 현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런 영혼의 구원과 육적인 그런 섬김, 봉사, 주관적인 경험과 객관적인 진리, 또 하나님의 나라, 그와 또 그것과 대치되는 개인의 영성, 이 수많은 문제 이슈들에서 성경은 대칭과 균형을 정말로 놀랍게 유지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에서는 부유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함에 대해서 경계하는 태세를 보여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전해주세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왜 한 가지로 그냥 탁 잘라 말씀해 주시지 이렇게 대치를 시키고 여기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기선 이렇게 말씀하시고 참 헷갈리게 하실까? 그냥 하나 이거 딱 얘기하시면 쉬웠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른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자기한테 아들과 딸이 있는데 딸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맨날 밤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니까 그 딸에게는 너 제발 잠 좀 자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아들은 날마다 늦잠을 자고 늘 일어나지를 않으니까 너 잠 좀 그만 자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고 목사님의 말만 들었을 때는
잠 좀 자라고 하다가 또 잠 좀 자지 말라고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 대상을 놓고 봤을 때는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이 성경책이 어떤 한 사람, 한 민족, 한 시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성경책을 통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또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소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그 안에서 지금 나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찾고 순정하고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균형을 맞춰야지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제자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지금 4가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4가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4가지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또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세상과의 관계. 이 4가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봐야 될 것은 이 4가지 관계 안에서 과연 나한테 부족하고 어떤 부분들을 지금 내가 더 연습해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 분들일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배에 대한 갈망이 정말로 넘치시는 분들이겠죠.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지금 그렇다면 이 시기에 나와 이웃의 관계, 나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관계들이, 이 4가지의 모든 관계들이 균형을 잡혀서 계속해서 모자른 부분들을 연습해 나갈 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문보종기입니다. 문보종기. 뭔지 다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작년 예배들을 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문제보다 존재가 귀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마 우리가 평생토록 연습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너무나 어려워요. 누군가를 봤을 때 그 사람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 존재를 사랑하고 그 존재를 세워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한두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우리 죽을 때까지 연습해야 되는 우리의 평생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들을 고민하고 같이 연습하면서 우리가 이 문보종기에만 머물러 있어도 우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이 문보종기가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고 또 모든 관계 안에서 이 문보종기가 필요하지만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을 요즘 느낍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저는 이거를 저도 이 4자로 줄여봤어요. 자, 생존 반성입니다. 지금 댓글로 여러분들 한번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댓글로 빨리 쳐서 올려주시면 제일 먼저 올리시는 분,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지금 추우니까 따뜻한 우리 안고 붕어빵을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쳐서 올려줘 보세요. 제가 말씀을 해드린 분들이 있어요. 제 와이프랑 목사님이랑 명진 간사님, 이 3사람 빼고 나머지 분들 빨리 쳐서 올려주시면은 첫 번째 올려주신 분에게 이 생존 반성이 무슨 뜻인지 뜻을 비슷하게 맞춰주시는 분에게 제가 안고 붕어빵 배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올릴 사람 올렸겠죠,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 생명 있는 존재는 반드시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나의 이웃과 나의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의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해야 될 막중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문보종기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문제보다 귀한 존재는 그 생명력 있는 존재로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과 훈련이라는 것이 신앙이 얼마나 필요한 부분인지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이라는 거,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것은 성장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찾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신앙 짬밥이 몇 년인데 웬만한 거 다 알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내야 돼요. 난 다 이루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교만이 여러분들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배운 그 진리들을 계속해서 정리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고 이것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전할 것인지 살아낼 것인지 고민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나는 이미 다 이루은 것처럼 그렇게 멈춰버린 분들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의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 코로나가 터져서 모든 것들이 습삽한 상태에서도 저희는 계속해서 제자 훈련들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 코로나로 인한 이 비대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2월 달부터 우리 스타트업 우리 첫 번째 훈련 과정이죠.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스텝업 그리고 또 레벨업까지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이런 제자 훈련들이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들 꼭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꼭 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균형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제 말씀을 랩업할 텐데 어떻게 하면 신앙의 균형을 잡을 것인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신앙의 중심을 곧게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코어 운동이에요. 코어 운동. 중심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체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코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중심은 뭘까요? 신앙의 중심은 당연히 말씀입니다. 말씀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서도 그 중심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배워가시고 알아가시고 닮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적인 균형이라는 것은 성경이 어떤 것을 강조하는 만큼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강조되어야 되고 성경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성경이 무시하는 것을 또 우리도 무시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가치 있다 여기는 것들을 내 삶 속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바로 성경의 균형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이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첫 번째로 신앙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균형을 잡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하체 운동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 야구 선수들 이제 보시면은 야구 선수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보면은 이제 투수들도 그렇고 상체를 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투수가 공을 똑바로 제대로 빠르게 던지기 위해서 팔 운동만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운동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체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공을 던질 때 균형을 유지해야 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것이 하체에서 잡히기 때문이다. 하체에서 균형이 잡아지기 때문입니다. 무게 중심이 낮으면 낮을수록 균형이 잘 잡힙니다. 동일해요. 신앙도 동일합니다. 신앙의 무게 중심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는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의 균형을 잡는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 앞에 겸손함입니다. 내가 다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어떻게 더 무엇을 알고 배우고 실천하고 연습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고 낮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우리 삶의 신앙의 균형을 잡아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들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세워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신앙의 균형을 잡는 것, 그리고 주님을, 하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올 한 해 2021년 정말로 부단히 저희들이 씨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올 한 해 완수했다 하지 못할 겁니다. 이건 평생 우리가 함께 훈련해 나가야 할 그런 숙제입니다. 하지만 올해가 그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고, 누군가에게는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고,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부스트업 되는, 정말로 이제 진짜 내가 제대로 이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삶의 균형, 이 신앙의 균형을 잡아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하는 그러한 우리 지체들이 정말로 곳곳에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저희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치우치고 부족한, 모자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고,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또 너무나 치우쳤던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 중심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출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1년 동안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 주님을 저희들이 기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그러한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헌금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며 나의 물질과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의 나라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앙의 균형을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과 목적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하나님,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예배자된 삶의 고백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유와 물질, 정성을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도심 속 순례자 믿음 선언문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매주 선포하는 이 고백문 가운데 우리에게 마음 주시는 특별한 부분이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걷는 도심 속의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일상, 가족, 직장, 학교, 사회에서 예배를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도심 속의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으로서 문제보다 존재가 귀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자라가는 도심 속의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부르시는 곳으로 떠나기를 준비하며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도심 속의 순례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